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멘변입니다. 라이트 앤드 솔트 매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테마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유명한 톨스토이의 단편소설에 나오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주 규세키. 톨스토이는 우리가 잘 알죠. 부활, 그리고 전쟁과 평화, 안나 까레리나 이런 소설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정말 그는 성인이라고 불려서 유럽 사람들에게 숭배를 받을 만큼 거룩하고 완전한 삶을 살았다고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작년에 톨스토이의 가정 집에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찾아가서 그의 무덤도 보고 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무엇보다도 그의 인생관에 제가 너무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간단하게 그 줄거리를 말씀드리면, 시몬이라는 사람하고 미하일, 러시아 말로 미하일, 이제 영어로는 미카엘, 천사장의 이름이죠. 그 두 사람의 만남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가난하지만은 친절한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 구두수성공이 피혁으로 물건을 만드는 사람인데, 아주 가난해서 이 외투를, 털 외투를 부부가 같이 쓰고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러시아의 겨울은 너무 춥고 살아나기가 어려운데, 이 하나 가지고 부부가 나누어서 같이 쓰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이 가죽을 사서 이 털 외투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고 오랫동안 돈을 저축했습니다. 그래도 돈이 모자라서 농부들의 외상값을 받으면 이제 살 수 있겠다 싶어서 외상값을 받으러 나갑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외상값을 제대로 주지 않습니다. 겨우 몇 푼 푼돈을 받아가지고 돌아다가 홧김에 술을 마십니다. 술을 마셔버리고 돌아오는데 취해가지고 다 화를 풀지도 못하고 이렇게 절룩절룩 하면서 돌아오는데, 교회당 가까이 오는데 어떤 청년이 알몸으로 벌거벗은 몸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그냥 내가 이 사람을, 나도 지금 힘든데 이 사람을 어떻게 살릴 수 없겠다 싶어서 살짝 피해서 도망을 가다가 양심의 갈등을 심하게 느끼죠. 양심의 갈등을 느껴서 이대로 놔두면 이 청년이 죽을 텐데 그대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되돌아갑니다. 되돌아가서 그 청년에게 자기가 입고 있는 외투를 입히고 그리고 부축을 해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 부인이 내일 먹을 빵을 구워 놓을까, 아니면 지금 좀 남은 걸 가지고 내일 기니를 때울까, 이런 걱정하고 고민하다가 돌아오는데 남편이 이제 외투 만들 돈을 받아가지고 오는가 기대를 하고 오는데, 외투 살 돈을 받아가지고 오기는커녕 어떤 거지를 하나 데리고 오는데 자기 외투까지 입혀가지고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화가 나서 돈 받았느냐고 물으니까 돈 못 받았다. 금방 보니까 술 취해가지고 비틀거리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화를 내고 남편에게 불평을 하면서 이 청년을 당장 쫓아내라고 막 남편에게 요구를 하죠. 그리고 자기가 밖으로 나가는데, 나가는 자기에게 남편이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을 내가 두고 올 수 있겠느냐 하면 생각해 보라고.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그럴 수도 있다. 두고 오면 분명히 얼어 죽을 텐데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을 안정시키고 되돌아와서, 하여튼 앉으세요. 청년 앉으세요. 그러면서 남편을 위해서 남겨놨던 빵과 수프를 대접을 하고, 그러는 가운데 이야기를 하면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서 이 청년이 이렇게 당신은 그렇게 벌거벗은 몸으로 교회 앞에서 죽게 되어 있었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내가 그 이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만 하나님에게 나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벌을 받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나를 죽도록 놔줘도 되는데 이렇게 데려와서 감사하다는 뜻으로 그 어두운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면서 싱긋 웃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집에 다음 날부터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 구두 수선장이는 일을 가르치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을 배우라고 그래서 같이 일을 하는데 이 청년이 어떻게 재주가 좋은지 한번 이야기해 주면 그냥 이전부터 하던 사람처럼 일을 잘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을 하는데 어느 날 귀족이 찾아옵니다. 귀족이 찾아와서 거들락대면서 돈을 얼마든지 줄 것이니까 자기의 외투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아주 키가 크고 뚱뚱하고 싱글벙글 잘생긴 귀족이 찾아와서 그러면서 고급 양털을 가지고 와서 맡깁니다. 그 대신 1년간 아무리 입어도 이게 찢어지지 아니하고 낡아지지 아니한 걸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자기는 도저히 자신이 없어서 미하일을 쳐다보니까 이 미하일 청년이 싱긋 웃으면서 받아라고 그렇게 눈짓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받지요. 받고 나서 이제 돌려보냈는데 이제 외투를 만들어야죠. 외투를 만들고 있는데 외투가 아니고 구두였던 것 같습니다. 이 구두 장화를 만들고 있는데 만들어야 되는데 이 청년이 미하일이 가만히 보니까 미하일이 만든 것은 장화가 아니고 작은 슬리퍼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슬리퍼를. 이 장례식 때 죽은 사람에게 신겨주고 보내는 슬리퍼를 만들고 있어요. 왜 이러느냐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변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만드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끝나기도 전에 밖에 손님이 도착했어요. 손님이 도착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 집 아줌마가 얘기를 합니다. 남편이 돌아오다가 마차에서 갑자기 죽어가지고 이제 그 구두가 장화가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그러니 이제 장례식 때 쓸 수 있는 신발, 슬리퍼를 만들어 주세요. 그 얘기를 듣습니다. 이미 만들어 놨죠. 그걸 주어서 바로 보냅니다. 세월은 흘러서 어떤 부인이 두 딸을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한 딸 하나는 장애인으로 한 다리는 쓰지 못하고 한 다리로 지팡이로 짚고 두 딸을 데리고 오는데 아주 잘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얘기를 하는데 당신의 집에 딸입니까? 얘기를 해요. 사실은 내가 낳은 딸들이 아닙니다. 내 아들은 하나 있었는데 9개월째 돼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웃집 사람이 이 딸을 낳다가 죽었어요. 그 남편은 참 불쌍하게도 또 그 아내가 애를 낳기 얼마 전에 또 죽었고 줄초상을 쳤습니다. 그리고 죽으면서 이 부인이 죽는 순간 자기 딸을 위에 쓰러져 가지고 딸이 다리를 분질러 가지고 다리를 못 쓰게 돼 가지고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불쌍해서 동네에서 이야기하다가 이제 자기 아들이 막 죽은 지 얼마 안 되니까 자기가 젖을 먹이던 사람이니까 젖을 먹일 수 있는 사람이 당신밖에 없으니 이 딸들을 잠시 맡아주세요 해서 맡아서 기르다가 나중에 이 딸을 기르다 보니까 너무 사랑하게 돼가지고 이 두 딸들을 내 죽은 애는 벌써 잊어버린 지 오래됐는데 이 딸들은 내가 너무 사랑해서
이 딸들을 통해서 내가 오히려 행복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 딸들을 내가 키우고 있습니다. 이 딸들을 위해서 신발을 3짝을 맞춰 주세요. 건강한 아이를 위해서 2짝, 그리고 이 딸을 위해서는 하나만 맞춰줘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를 위해서 신발을 맞춰주기로 하고 맞춥니다. 그때 이 미하일이라는 청년이 그 이야기를 듣더니 또 한 번 싱긋 웃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3번을 미하일이 웃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그 부인이, 그 시몬의 부인이 그런 말을 합니다. 부모 없이는 살아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 말을 그 부인에게 내가 그것을 오늘 깨달았군요 하는 이야기를 할 때 이 미하일이 싱긋 또 한 번 웃었어요. 그 부인과 2 아이들이 가고 난 다음에 미하일이 이제 시몬에게 다가와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주가 나를 벌해서 나는 본래 천사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내가 어떤 부인에게 가서 그 부인의 영혼을 걷어가지고 오너라 하는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갔는데 그 부인이 통사정을 해요. 내 남편 죽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숲속에서 이 나무를 자르다가 나무가 무너져서 자기에게 덮여서 자기 남편이 죽고 장사 지낸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내가 이 2 딸을 낳았는데 2 딸을 낳아서 내가 죽으면 이 2 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기르겠습니까? 불쌍하니까 내가 기르게 해주세요. 그렇게 사정을 해서 생각해 보니 도저히 영혼을 데리고 갈 수가 없어서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서 내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지상으로 내려가서 다시 그 여인의 영혼을 가지고 오너라. 그리고 지상에 내려가서 3가지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나에게 돌아올 수가 없다. 첫째는 인간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알아오너라. 2번째는 인간에게 알려주지 아니한 비밀이 있다. 그것이 무언가를 알아서 오너라. 3번째는 인간이,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를 깨닫고 오너라. 그러면 너는 다시 천사장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내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벌을 받아서 세상에 내려왔는데 이제 내가 그 3가지를 깨달았습니다 하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 6년 전에 한 영혼을 데리고 오라고 한 게 이 2 딸의 어머니였던 것입니다. 그 어머니가 죽을 때 딸에게 엎어져서 죽는 바람에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질문에 3가지 답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 때마다 이 천사장 미하일이 싱긋 3번 웃은 것입니다. 첫째로는 자신을 그 시몬의 부인 마트리오나가 대접하는 것을 보고 벌거벗고 죽어가는 자신을 살려내는 걸 보고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있구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지음받았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람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의 사랑. 네? 2번째는 이 귀족 신사가 장화를 주문하러 왔어요. 그것도 거들락거리고 오래 신는 장화를 만들어라. 그러면 벌금을 물리겠다고. 지가 그날 가다가 죽을 것을 모르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미하일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아니한 것, 언제 어떻게 죽을지를 알려주지 아니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째로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자기가 낳지도 않은 장애인을 포함한 딸을 사랑하면서 기르는 부인의 모습을 보고 사람은 결국 사랑으로 산다 하는
그 내용을 깨달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인생관에 있어서 우리가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것 이 세 가지는 될 수 있으면 빨리 깨닫고 빨리 자기의 인생길에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붙잡고 나가는 것이 삶을 방황하지 않고 성공하는 아주 귀한 내용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내용을 인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커플링, 부부 커플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가정을 만드는 것. 두 가지 커플링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첫째 커플링이 부부의 커플링. 사랑을 가장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부부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부부관계 이외에서 커플링을 하고 사랑을 하게 되면 자녀들이 상처를 많이 받고 건강하게 상처 없는 자녀를 기르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건강한 사랑의 방법은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황하지 말고 커플링을 하세요. 부부 커플링. 두 번째 얘기하고 싶은 커플링은 이웃사랑의 커플링입니다. 두 가지 사랑이 있어요. 하나는 부부로서 일체로서 사랑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거는. 또 하나는 이웃사랑, 자기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사랑. 개인적인 이웃사랑의 커플링. 결국은 사랑의 하나로 되는 거니까 커플링이에요. 우리가 이웃과 관계가 있습니다. 친척과 이웃과 같이 사는 이웃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계약입니다. 이웃사랑의 계약.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도 하나의 계약이에요. 입을 것이 있으면 입을 것도 이웃이 가지고 있지 않으면 줘야 되고, 잘 곳이 자기에게는 있는데 잘 곳이 다른 사람에게는 없으면 남이 아니에요. 이웃이에요. 이웃사랑의 커플링 줘야 합니다. 그건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생각에는 일본과 한국은 하나의 커플과 같습니다. 이웃사랑의 커플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DNA로 해서 민족적으로 생각해 보면 일본이 이 우리와 같은 몽고인들하고 뭐 또 거란인 그리고 우리 터키 사람들 그리고 헝가리 같은 우랄 알타이어 계통의 민족들입니다. 70% 80%가 일본 민족들이 도레인이라고 해가지고 한반도를 통해서 건너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DNA도 같아요. 언어도 같습니다. 언어도 거의 순서가 똑같고 언어도 거의 같습니다. 문화적으로도 백제와 신라에서 가야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이 중심을 이루고 나라를 건국한 것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미워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미워하고 살아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지금 동북아시아의 정세를 보세요. 중국 공산당이 이 모택동 사상으로 전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다가 지금 디커플링, 미국의 굉장한 디커플링의 선언을 받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중국 공산당과는 중국 인민들과 중국 공산당을 분리한다. 중국 공산당은 망해야 한다. 철저하게 타격하겠다. 이제 신냉전 시대가 접어들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본과 등을 지고 원한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디커플링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19세기와 똑같은 환경을 조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중국 공산당하고 똑같이 미국의 디커플링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되면 우리는 사랑과 민족과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위험한 전망이 우리 앞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원수는 사랑해야 우리가 인류에게 보답할 수 있는 1등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형님 나라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부부와 관계와 같이 계속 싸우고 원한에 있는 이것을 극복해서 원수를 극복하고 세계에 공헌하고 형님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